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구약 성경 66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두 절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34, 35절 말씀 두 절. 자, 다 타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로도 인사해 주시고요. 자, 오늘 목사님 준비한 과자는 빼빼로입니다. 네, 요즘 곧 빼빼로 데이라서 그런지 편의점에 빼빼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세 가지 맛: 오리지널, 아몬드, 이거 화이트, 쿠키앤크림 세 가지 맛 준비했어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 시편 37편 1절부터 9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자, 바로 문제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는 친구? 되게 쉬워요. 한별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뭐라고요? 맞아요. 그쵸. 정답입니다. 예. 우리가 자꾸만 악인들 바라보고 그런 악한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니까 그런 곳에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했었죠. 네. 뭐 먹고 싶어요? 세 개 중에? 빨간색. 오리지널을 선호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뭐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거 말고 기도할 때. 사실 이런 질문도 이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한다는 가정하에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는 친구들도 몇 명 있고 또 자기 전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래요. 나는 주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나?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개인이 처한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로나 아니면 학교 생활 또는 친구나 가족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또 그러한 개인을 위한 기도 말고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선교를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기도할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역시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 중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역대하 6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예요. 그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때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먼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7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중 6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6번째. 자, 그럼 우리가 솔로몬이 드린 그 7가지 기도 중 왜 이 6번째 기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 6번째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7가지 중 이 6번째 기도를 함께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6번째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4,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4절만 읽어볼게요. 그냥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멘. 자, 여러분이 보실 때 방금 이 솔로몬의 기도가 뭐에 관한 기도인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은 전쟁과 관련된 기도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34절에서 방금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뭐 적국과 더불어 싸우는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전쟁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그냥 전쟁과 관련된 기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사실 이런 전쟁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야 이제 자기 나라 영토를 확장하거나 또는 적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움을 벌이는 그런 전쟁을 많이 벌였지만 오늘날은 그런 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죠. 물론 뭐 이제 중동 지역 같은 데서는 가끔씩 그런 소규모 전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는다던가, 그렇죠? 또는 프랑스와 독일이 제대로 한판 붙는다던가 하는 그러한 전쟁은 오늘날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UN 여러분 아시죠? UN이라는 그러한 국제 기구가 또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나라들 사이를 중재하고 있기도 하고 또 만약에 오늘날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옛날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이전에 없던 아주 강력한 무기가 생겨버렸잖아요. 뭐예요? Nuclear Launch Attack. 핵. 그렇죠? 그 핵이라는 무기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섣불리 전쟁을 일으켰다간 나만 아는 게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서로가 그렇게 뭐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굳이 안 하는 거고. 어찌됐든 그렇게 오늘날에는 이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피부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 역시도 우리에게 그다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적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적국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그러한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적과 더불어 싸우는 게 자기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스스로가 벌이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을 따라 싸우는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신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하신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악한 사탄 마귀와 그 세력들, 그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 명하신 전쟁인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 역시도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전쟁, 곧 악한 대적들과 맞서 싸우는 그 전쟁을 놓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와는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삶에 꼭 적용되어야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다짐한, 여러분들 다 다짐하셨죠? 나는 그리스도인. 다짐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러한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매일매일. 그럼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비슷한데 아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 또 반대로 그 노력을,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노력. 그 두 가지가 서로 맞붙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알 때 됐잖아요. 우리를 뭐로 불러주셨어요? 에클레시아, 교회. 네.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단순히 그냥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게 뭔 말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만 있었어. 그러면은 대한민국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도 사람들이 많아졌네. 그럼 그 미국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말은 곧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그렇기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삶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삶이고 우리는 하루하루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던가 또는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한다던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못된 사탄 마귀 세력이 바로 그걸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반항한 세력들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그러한 세력이라서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간들이 모두 구원받아서 이 모든 세계가, 이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게 그 악한 세력의 유일한 목표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목표 하나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그들과 서로 맞붙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기 싫다고 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군대도 이제 우리나라는 의무라서 다 가야 되지만 이제 그거 새로 법이 개편됐죠? 양심적 뭐 병역 기피 해가지고 이제 군대 안 가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도소 가서 3년인가 이래요. 차라리 군대 가는 게 나아. 어쨌든 뭐 우리 이 나라나 아니면 다른 나라,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또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원제잖아. 그런 데서는 내가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기 싫으면 안 싸우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고 그들은 어떻게든 그걸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이에요? 안 싸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지거나 이기거나 둘 중 하나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싸워야만 하는 전쟁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
그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뭘까요? 오늘 솔로몬이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봐볼까요?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뭐 해달라고요?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적과 더불어 싸우는 그 일을 돌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이 돌보다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랑 조금 달라요. 마치 이 번역대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도움이 조금 필요하면은 조금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으로 좀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데 35절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에서 그들의 일, 그 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할 때 우리가 쓰는 그 공의, 심판, 그 공의가 바로 그 일로 이제 번역된 거예요. 그리고 돌보시옵소서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행하다요. 행하다. 자, 그러면은 그 일을 돌보시옵소서라는 이 표현을 원래 의미대로 다시 해석해 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이런 말이 돼요.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공의를 행하소서. 그게 그 일을 돌보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이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면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싸우라 명하신 그 전쟁, 그 영적 전쟁 우리가 치르고자 할 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건데 뭐 좀 되게 어려운 말 같아 보이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위에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 혼자서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 하루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 지금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저 하나님 위에 살고 싶은데 그렇게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건 매일 먹어야 할 밥을 먹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렇게 못 살고, 그런데 또 기도는 안 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하루하루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도, 그렇죠? 기도를 해도 또 넘어지고 죄짓고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반드시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면 가장 좋겠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뭐 큐티를 하면서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눈 떠서 바로 해도 좋고, 하나님, 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저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악기팀 나와주시고요. 저도 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 거의 매일같이 죄에 넘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요. 뭐 죄 짓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에 벗어난 게 죄 짓는 건데 오늘 하루 내가 한 번이라도 친구를 보면서 미워하는 감정을 품었다? 죄 짓는 거예요. 우리 너무 죄 짓기 쉬워요. 마음이 연약해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힘든 일이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침에 날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기도해도 조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겠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조금씩 변화될 거라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뭐 당연히 180도 확 바뀔 수는 없겠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근데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좀 달라져 있는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친구를 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명하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매일같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우리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